지난 주일에도 본문 말씀 참고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몇 주간 더 참고해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야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때 천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20년 후 거르고 유학을 마치고 거르고가 석정되어서 돌아오는, 왕으로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의약상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환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슨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동물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물과 구별이 되고, 또한 똑같이 천사로도 사람과 구별이 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당장 모르겠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고, 천사들은 수종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외에는 그런 과학적 근거로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천사가 있다고도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천사가 없다고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인간보다 높은 존재에 대한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모든 우리 대중과 모든 종교 사이에 일어나고, 또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이 성경의 증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가지 미신적인 형태에 있어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것에 대한 풍부한 증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또 마귀들의 존재는 많지 않지만은, 그 대신에 어떤 잠재 능력이랄지, 또는 신비한 자연의 능력이랄지, 또는 영적 어떤 그 형상이랄지, 죽은 혼들의 계시랄지, 혼백이 있는 어떤 별, 또는 사람이 사는 그 혹성, 또 살아있는 원자 등과 같은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이 영적 신앙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성빈하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우리 사람이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신 세상에 사람이 주인공이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사람이 정말 왕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서 이 모든 이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명 말씀들을 오늘은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우상숭배 몇 금지를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35가지인가요? 더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42가지까지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상숭배를 42가지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참고해 봅니다. 성경은 첫째로 모든 복술 행위를 금합니다. 복술 행위가 뭡니까? 복술이 뭐예요? 그 복자가 이게 한일자에 옆으로 빛을 점 찍어서 점복이죠. 점 치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 31절 나갔죠? 너희 신접한 자와 각수를 잊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20장 11절에 남자가 여자가 신접하거나 각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를 치라. 그때가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 18장 10절로 14절 말씀, 그 아들이나 딸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바르는 자나 노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또 신명기 18장 13절 14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용을 말하는 자니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요술도 금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9절 10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독수리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미워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점성술을 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치에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출을 잊지 말며 또 이사야 47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이 말 그에서 너를 무엇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불꽃이 세력돼서 스스로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물도 아니니라 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12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점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이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떼어버리고 너희 성소를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고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나이다. 또 신명기 18장 11절에 지는 자나 신명기 18장 11절 지난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주군홍 즉 말하면 귀신과의 접친 영위를 완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점이나 주술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에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법설자나 기록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연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이 주문으로 성경은 그 점이나 주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신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또 레위기 19장 이사야 47장 9절 말씀 한 달에 자녀를 잃으며 방받은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가 우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언제니 내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비 그 종교들을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철저히 성경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주술 미신들 그리고 진언, 초혼자, 귀신 섬기는 거, 조상 헌 섬기는 거, 별 섬기는 거 다 금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우상 섬기는 게 왜 잘못이냐면은 그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첫째로 뭐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 그 사실이죠. 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죠, 그건. 근데 이 미신을 섬긴다는 건 뭘 말하냐면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건 팩트고, 세상에 있다, 별도 있다, 짐승도 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짐승들을 다 섬겼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거 다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에 대한 벌이라 그래요.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이 황소도 섬기고 그랬어요. 또 인도 사람들은 여자는 천이 여기되 암소는 숭배라죠. 암소는 신으로 공경을 하면서 사람 여자는 천이 여기. 그 힌두교예요.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진리가 잘못된 것이 바로 이 미신이에요. 믿을수록 진리가 어두워져요. 왜 진리가 어두워지냐? 하나님이 있고 세상도 있다. 그것은 사실인데 팩트인데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세상은 피조물이다. 그것은 진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세상은 피조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세상은 피조물이 하나님 지으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미신을 섬기면 이 피조물을 창조자 자리에 앉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돼 버렸죠? 진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정의가. 의가, 공의가, 정의가 안 서는 거예요. 진리가 잘못된데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의가 뭐냐? 우리가 의로서 구원받는 다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의는 하나님 의예요. 의가 뭐냐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 돌려주는 것을 이걸 의라고 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여러분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죠? 그게 정의예요. 월급을 안 주면 그 정의가 아니고 불의예요. 응? 월급을 착취하는 북한같이. 그리고 마땅히 돌려줄 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또 실행을 하는 게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 정의는 우리가 이심칭의라고 말할 때 마땅히 돌려줄 자에게 돌려줄 뿐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건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도 정직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그런 정의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정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공의이시고 완전한 권능이시고 모든 지혜고 지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워서 알고 탐구해서 알고 연구해서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다 하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지식의 근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정의예요. 그런데 미신 섬기면 어때요? 이런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하게 되면 진리가 없는 곳에 불의가 있고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평화롭지 못해요. 왜 평화롭지 못하죠? 마땅히 돌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린 것 같이 세상이 이 위신을 숭배하면 처음부터 진리가 잘못되고 또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에 불평, 불만, 원망, 불공평, 불의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롭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 번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는 이 원리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믿어야 되고 그에 따라 정직해야 되고 또 그래서 평화로워야 되고
그래서 번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이런 원리가 어우러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뭘 하는가, 어떻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도 8월 15일 날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난리를 친다 그래요. 근데 요즘 이 현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토절 한 분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현대 종교는 시끄러운 소리, 지속적인 활동,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큰 목소리, 그리고 대화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괴상한 이단을 만들어냈다. 이단이라고. 요즘 예배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스러워요. 제가 이번 우리 총회 수장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음악도 크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막 요란하게 하고 박수치고 자기 주장하고 이 한국 교회가 거의 자유주의가 됐어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그 중에 뭐가 큰 문제냐면요, 이 지도하는 공산주의 타령을 만들어냈어요. 공산주의.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뭐 3년 내로 우리나라 공사가 된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공산주의라는 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벌써 세계적으로 그 실패한 이념이라는 게 다 증명됐어요. 원래 아무도 그거 안 믿어요. 누가 공산주의?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북한 간첩이 30명 있대요. 30명 있는데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가만 놔둔대요. 가만 놔둔대요. 해봐라. 간첩을 좀 해봐라. 근데 북한에서 그 간첩을 북한에 다시 오라고 소집하면 행방불명이 돼요. 안 가. 북한 안 가. 못 가겠다. 자유대한민국 맛을 봤는데 어찌 북한에 또 와서 그런 노예생활 하겠어요. 안 간대요. 이와 같이 공산주의 세력은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박시켜 들어봐서. 나라가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걸 전제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교회를 만든 겁니까? 교회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 나라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야 한다. 다 공산주의, 자기들 빼고 보수주의 빼고 이게 극우라는 누룩이에요. 나 이걸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누룩이라는 게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인데 그 영어로 하면 닥트린이라 정말은 교리라고 교리. 그 극우라는 누룩, 극우라는 교리. 왜 교리냐? 우리 노예도 극우 세력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막 이거다 그거 하지 말아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승만이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세계 4대 살인마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승만을 추구하냐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도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걸 교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라면 진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죽였지 자기 백성을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심장이 떠나가도록 여가 떠나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요. 이승만이가 회개했어요? 안 했잖아요. 무조건 그런 걸 추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뭡니까 극우라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뉴라이트라고 하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친일파 주장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혼자 해요. 임진왜란 때 예군들이 우리나라에 뿌린 시 후손들이 오늘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국회의원도 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후손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다 누룩이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도 엉뚱하게 결국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이게 보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을 금해라 이것이 교훈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 하면서 우상숭배자들하고 손을 잡고 있잖아요. 손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을 적극적으로 뭘 해도 지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대산에 가면서 각 제사를 지내고 푸닥거리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정의가 썼으니까 온갖 뇌물을 다 받아먹고 국정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세요? 과학은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를 추구할 때 과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체로 과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숭배들, 비진리 세력을 다 멸치하고 참된 피조물과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할 때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는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특히 칼빈이 그 일반 은총 교리를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했다 그래요. 근데 과학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 세력도 과학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R&D 예산을 4조 6천억인가 깎아버렸죠. 과학 발전 못하게. 다 처음부터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우상숭배들이 꽉 차 있어요. 그들이 권력을 잡고 뒤에서 권력을 조종을 하고 정치에 가입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농단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거 편들어서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놓으니까 여기 신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라고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이 말 잘한다고 험해라고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그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꽃으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씌우면서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옷을 찢고 대응 앞에 나가서 너희들 제발 이 짓 하지 말라. 우리도 너희가 똑같이 성경을 우리도 사람이라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그리고 모든 그 위에 만유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오늘 이 소리를 교회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세가 약해졌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광화문에서 외치는 소리, 어둠의 소리, 진리 소리가 아니에요. 비진리 소리, 우상숭배자들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라 장래 없고 번영 없어요.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길에 바로 서 있지 않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이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가고 이겨나가는 진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